천지에 만당하신 불자님이시여, 이와 같은 자리 참 강하지요. 불운을 감수할 수 있는 참으로 기쁜 날이외다. 모두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극정성을 다하여 배려하고, 또한 자신이 바라는 바를 항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 더 좋은데, 맨날 그래. 옆에 있는 모살이 뭘 그걸 쓰고 뭐 그걸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자꾸 그래. 응? 근데 쓰고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래도 좋은 거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말이야. 응?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책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말이야.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난 뭐 다 넣고 있는 거 하나씩 꺼내면 된다 하지만, 가끔도 도둑질 해가는 놈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응? 어디 뭐 네 법 내 법이 따로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갖추고 있는 법이 암만 있다 그래도 뭐 훔쳐하고 말이야. 어? 또 모살도 훔쳐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재고가 없잖아. 재고가, 그지? 그러니까 재고가 뭐 이렇게 보면서 삼배경도 들다보고, 법화경도 들다보고, 열반경도 들다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득하니 차가지고 있으니까 그 넘쳐가지고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물이 찰랑찰랑 하다가 넘치지 않고, 그럼 뭘 좀 넣어야지 또 쳐 넘칠 거 아니냐, 그지? 근데 공부라는 게 뭐 그렇지.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 원래 가득 차 있는데, 날이 더워요. 날이 더워서 증발돼서 물이 모자라거나, 또 그릇이 자꾸 구멍이 나가서 줄줄 새거나, 또 놓아가서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말이야. 새가 와서 또 먹을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놔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걸 가지고서 법강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걸 무슨 무상하다고 그러잖아. 무상하면 세상에 무상을 유상으로 만들어버려? 내가 뭔데? 응? 내가 법이 가득하여 철로 넘치니 그것을 그냥 베풀면 그만이다. 그래 놓으니까 이 모양이지 뭐. 왜 훌륭한 선사와 법사가 율사들이 이 세상을 인도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만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책이 나왔다. 내가 책 선전을 하지 뭐. 이 책 참 좋아. 이 본인 사람 있나? 혹시 나온 지가 제법 됐어. 한 2, 3년 됐는데, 자기 자신이 그 에드버케이시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얼굴도 똑같아. 진짜 너무 닮았어. 성형수술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태생이 그래.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하면 윌콕이라는 사람, 데이비드 윌콕이라는 사람이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든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프리 에너지, 심정치료, 원격 투시, 유체 이탈, 임사체험, 자각몽, 고대 예언, 피라미드 에너지, DNA 유령효과, 은하식소 운동, 순간이동, 타임슬립, TLR, 일시적 위험 지역이다. 공중부양, 오파츠 미스터리, 평행현실, 무지개 몸, 이렇게 10몇 가지를 쫙 해가지고서 설파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참 이상한 게
공감이 가냐면 이 DNA 유령 효과라는 게 있는데, 고스트 이펙트라고 해서 DNA 유령 효과라는 것이 뭐냐? 그거 보니까는 뭐 내용은 별거 없어. 그냥 뭘 실험을 하고 뭐 잔뜩 그랬고, 혼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기에 혼이라는, 영혼이라는 말은 일체 안 나오는데, 여기가 키를 위한 사진이라고 알고 있지. 왜? 이 발을 쭉 잘라가지는데, 잘라서 놨는데도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이파리 모양이 띄어낸 부분도 그대로 나왔다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몇 분은. 그게 뭐냐면 이제 기세계라고 그랬어요. 기세계. 기세계에서 그렇게 물질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DNA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DNA 유령 효과는 뭐냐 하면 사람의 머리에서 심지어는 아주 희한하게 있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무 신기하고 내가 저 관심을 가는데, 380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그 같은 짧은 아주 극미량의 그 양만 남아 있어도 해광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든가, 뭐 이런 거. 뇌 속의 세포가 희한하다, 그지? 뇌 세포가 다 죽었는데 1분만 살아도 지금까지 기억한 모든 기억을 다 하고 있대요. 뇌 세포를 다 죽이고 1%만 살려놔도 그 1% 속에서 지금까지 모든 두뇌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곧 일미진중함시방 아닌가.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절에서 도 닦는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증명이 되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하면 내가 얼마나 뒤떨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여기 보면 유전자의 재우선과 치유라든가 이런 것이 영혼 치유하고 막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크게 열리겠구나. 혼의 세계가 뇌에 작용하는 그 얘기거든. 홀로그램 우주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두뇌 홀로그램이라는 말을 쓰는데, 홀로그램이 뭐냐 하면 유령처럼 허공에다 비추어서 어디에서 들여다봐도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비추는 영상 효과를 가리켜서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좌에 살피나 위에 살피나 밑에 보나 모두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이 10년 뒤에 누가 찍어놨어. 그러면 홀로그램 영상으로 바꿔가지고, 다만 다각도를 이렇게 찍어야 되겠지. 찍어가지고 쫙 내면은 그것을 재생해서 딱 놓으면은 마치 사람이 여기에서 진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영상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홀로그램이 그런 개념인데, 내가 사라져도 내가 가동되고 있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거기에서 두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귀신 아니냐.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뇌에서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원념을 가지고 나타나면 원한령이라고 하지 않소. 그 원한령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그램의 형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생명 현상 중에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보면서 감명을 좀 받았어. 별의별 게 다 써 있어요. 이게 보면 송과체, 뭐 솔방울. 내가 솔방울 갖다 따다가 자꾸 갖다 놓으니까 큰아들 녀석이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십니까? 이래 갖다 놓으니까 나 연구한 적 없다 그랬더니 이 책에 보면 바티칸에 가면 그 송과체하고 똑같이 모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 사진 좀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정말 그런 게 있네. 송과체는 글자 자체가 뭐냐 하면 솔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티칸 광장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놔뒀어. 우리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졌잖아. 그게 뭐냐 하면은 영혼을 구성하는 중요한 소스라는 거예요. 그는 원천으로 보고 있는 이 속에. 이게 중뇌, 간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송과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는 벌써 이번에 그 양반도 그걸 인정해가 책도 하나 써내고
뭐 내내 혁명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내 혁명 같은 거는 이제 사람의 머리의 기능을 증장시키는 거지만 이 양반은 간내사고라는 책을 썼어요. 간내가 뭐냐면 죽은내고 송과체를 얘기하거든. 거기에서 모든 초능력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잘못되면 희귀병도 걸린다 하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련을 함으로써 37조 도품이 왜 하느냐 하면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저는 뭐건 동감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송과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는 인식을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37가지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것이 다른 호르몬에 결합돼서 2차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 모든 인체를 구성한 요소들을 원활하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난 그 송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한번 가만히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 보시오. 눈 한번 잠깐만 감아봐요. 이렇게 나처럼. 감았다 뜨는 순간에 항상 뭔가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하는 놈이 있지. 있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하고 항상 제어하려는 자가 있어. 하나는 참 여기 와서 참 즐겁다는 자가 있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귀신이야.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하지 못하게 막는 자가 항상 누군가가 있는데 그 자가 더 커져버리는 자는 어떻겠소? 그 자가 파워를 발휘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소? 항상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차라리 저기 용평 스키장 가면 거기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 푹 담그고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이 구성된 상태에서 이미 혼이 그와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빙의되고 하는 차원 이전에 나 자신에게 근원적으로 이미 오염된 요소가 있지 않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까지 그 허법 뭐해.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뭐 이름이 나냐 괜히 시간 낭비되는 거고 하다가 실패하면 너 망신이나 당하지 하고서 억제해버리는 그 무서운 그런 존재가 누구에게나 있거든. 없었어요? 있었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할까 망설이게 돼. 근데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시를 보내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법강을 한번 들어야 돼. 그 먼 데를 뭐하러 가? 그러면 저기 계신 분은 울산서에까지 5시간을 달려가지고. 그래서 5시간 걸리죠, 최소한도. 열심히 왔다 말이야.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가야 되겠다는 일념. 근데 가면 뭐 하냐는 일념이 또 옆에 있으면은 몸은 같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그때의 마음은 뭐냐? 따라가지 못한 마음은 뭐냐? 그게 귀신이야. 나에게 원천적으로 숨어있는 귀신. 그것이 유령이지 뭔가. 유령이라는 게 뭐 별게 있나. 근데 항상 자기가 그러면 안 되고 때에 따라서 그러면 또 괜찮아. 그런데 그 자가 지배를 해버리면 어떻겠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평생을 그러다 가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좋은 일이고 이렇게 귀여울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틀림없이 우리가 다 좋은 일이야 하고 동참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삽을 들고 팍 땅을 파서 기초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한숨 딱 트면서 이 친구야 우리 바보 아니냐?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같지 않아? 괜히 쓸데없는 하려니까 하지. 내가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는 놈. 아니야 이건 해야 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놈. 천지 차이. 똑같은 일을 해도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결과의 차이가 나냐. 똑같이 결과가 나와.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 하나는 부정 요소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부정 요소가 자라고, 일을 하면 할수록 하기 싫어지고, 내가 언젠가는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 욕망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그런 정신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부조리와 범죄와 그 슬픈 요소들, 이런 것들이 혹시 그와 같은 귀신이 너무 커져가지고, 귀신 빙의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던 영혼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스필드 가지고 내가 이제 책 선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사보고 싶은 사람 사봐요. 나 관계가 없으니 출판사. 근데 도움이 돼. 절대 이 책은 당신들한테 도움이 돼. 공부하는 사람한테 꼭 한 권씩 가지고서 들다봐요. 별 미스테리가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써 있어요. 나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제가 오늘은 이 건강경을 제가 건강 300경이죠. 건강 300경을 이제 3분의 1 정도를 통시했는데, 통시라는 거는 볼 수 있게끔 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뭐 여러 군데 얘기를 했지만 새롭게 제가 이 무생행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남이 없는 행, 새로 만드는 것이 없는 행, 또는 무생한 행. 그 무생의 행? 그게 뭘까? 무생. 생함이 없는 행.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행.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근데 잘 살펴보면 이것이 참으로 기이하게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보살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여러분들이 보통 보살들입니까? 저하고 이제 인연 맺음도 제법 돼가고. 그래서 제가 이 혼의 세계, 또 이게 제3세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무지 거쳐꺼나기도 힘들고, 일반인들은 영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뭐 그거 이해 안 합니까?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불가사의한 시계. 여기 이 세계가 보게 되면은 아주 절묘하게 이 경전 속에 숨어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훑어서 얘기를 해줄게. 부처님이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논리에 따라 무생으로 무생행을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 이 심황보살이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아니오시다. 저는 그 까닭을 말씀드리자면 생함이 없는 행일지라도 성상이 공적하여 보고 듣는 것이 없고, 득실도 없고, 언설도 없고, 뭘 알아차리거나 생각할 대상도 없고, 취하거나 버리는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것을 증명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곧 쟁론을 낳게 되니 다툴 일도 없고 논의를 벌일 일도 없는 대상이 곧 무생행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희한해요. 그죠? 득실도 없고 언설도 없고 뭘 알아차리자 생각할 대상도 없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뻥찐 거지 뭐. 뻥해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각이 뻗어버리고 감각은 있으나 생각이 없어. 분명히 느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얘기라 잘 보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이거예요. 바보가 된 상태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 이 부분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의미를 감추고 있는, 여기에서는. 영혼이 생명으로 탄생을 해야 뭐가 되지요, 이런 소리.
무생의 행위. 무생의 행위라는 것은 무생의 행위라는 것이 영혼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거든. 생의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 지금 느끼고 듣고 하는 이 상태를 생의 행. 남이 있는, 생함이 있는 삶. 생함이 없는 삶이란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무생의 행으로 다시 회개해보지 않을래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삼매경에서. 이거를 이 머리로 해석해가지고서리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겠소. 그러니까는 혼을 찾고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예습을 많이 했잖아요. 무슨 예습을 했냐 하면은 영혼의 사고가 따로 있다는 말을 자주 해. 내가 있으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착한 내가 있고 못된 내가 있다. 그걸 그냥 무의식의 세계로 하면 안 돼. 무의식의 세계에 그냥 하나는 적극적인 자아가 있고 통제적인 자아가 있다. 이런 심리 분석을 하지 말고 그 혼이 있는데 똑같은 혼인데 이 작용이 굉장히 강한 적극적인 게 강경, 하나는 통제적인 게 강하고 안 하는 쪽으로만 계속 끌고 가는 혼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근원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전생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 양반 집안이 왜 망하느냐? 그거 하면 뭐해? 하다가 다치면 어떡해? 그거 하다가 망해버리면 우리 거지가 돼. 근데 상놈 집안은 말이에요. 뭘 해도 부끄러운 게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확 밀어붙이고 막 걷어붙이고 일을 해서 돈 벌고 또 뭔가가 남겨놨으면 얼른 슬쩍 해가지고 감추기도 하고 죄도 짓고 막 이러면서 일어난 게 오늘날의 재벌들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게 뭐냐 하면은 곧 영혼의 힘이지. 무슨 의지력 가지고 했어 그게?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숨어있는 게. 이것이 무생의 행위라는 거예요. 바로 무의식의 상태이고 영혼의 의식이라는 소리지. 무생의 행을 찾으라는 거는 영혼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소리예요. 이게 잘 들여다보면 그래. 안 그러면 이거 해석이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선단자야 너의 논리에 따라 무생함으로 무생행을 증명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심양고사리 아니옵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자면 생함이 없는 행일지라도 성상이 공적하여 보고 듣는 것이 없고 득실도 없고 언설도 없고 뭘 알아차리거나 생각할 대상도 없고 취하거나 버리는 것도 없는데 어찌 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것을 증명한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쌈판이나 벌어질 듯이오니 다툴 일도 없고 논의를 벌일 것도 없는 대상이 곧 무생행위. 이거 참 절묘하게 설파했어. 이거는 인간의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뇌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차원이 이동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고 10초 동안만 가만히 있어봐요. 참선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네, 됐습니다. 눈 뜨시고 뭐 생각하고 계셨어? 청고사. 네. 뭘 생각하고 계셨나요? 참 여기 잘 왔구나. 예? 여기 잘 앉아 있구나. 잘 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다시. 현재 잘 와 있다는. 아, 잘 와 있구나. 오늘 와서 본전 찾아가지. 이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어. 이런 강연을 할 수가 없고 할 사람도 없고 또한 들을 사람도 없어. 여러분 나한테 익숙하지가 그렇지 저기 조계종의 불자가 하나 지나가다가 쓱 들으면은 이거 뭐야 도대체 신나락이나 까먹고 앉아고 뭐 영혼의식 좋아하네. 영혼이라는 의식이 없다야 불교에 지금. 영혼의 의식이 없는데 이 경전이 어떻게 해석이 돼? 불가능하죠. 이 영혼이라는 걸 대입을 해보면은 그냥 그대로 해석이 잘 되면서 그래 내가 영세계로 이동만 해주면은 이거 별거 아닌 경전 가지고 괜히 고민한 애가 돼.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영혼이란 말을 불가에서는 절대 쓰지 않아. 본래 자라는 말은 참 흔히 쓰지. 본래 자, 본래 자. 그 영혼의 일부예요.
지금의 형성되어 있는 그 영혼의 모습에 바로 전의 형태를 본래자라 그럽니다. 그게 전생일 수도 있고 전생에 난 바가 없으면 오랫동안 귀신이 돼가지고 머물다가 이제서야 생명 찾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 또 뭐 사람만 사람으로 태어나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저 외계에서 또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본래자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소? 근데 그게 영혼 개념이 있으면 저처럼 너는 외계령 출신이야. 너는 전생에 뭘 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근데 말이지 잘 보니까 그냥 그 집은 계속 복사판만 내고 있는데 100년 동안 3번, 4번 자식들을 낳았으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자꾸 축적만 돼가는 거야. 3대, 4대 계속. 100년 지나가도 4대가 됐어. 4대가 돼도 그 영혼에 큰 변화가 없이 꾸준히 계속 따라서 4번씩이나 복지 출생됐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다행인데 세상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양반사회의 몰락이. 우리나라가 양반사회가 지속됐으면 이 모양이 꼴은 아닐까요? 그죠?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파괴가 되고 완벽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전생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맨날 노예 취급받던 그 많은 영혼들이 이제 지금 이 현실에서 양반들이 돼 있어. 쫙 위에 쫙 올라가서 푸른 빛이 나는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지하실까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다 위로 올라가고 밑에서 처절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옛날에 뭐 행세께나 했던 자들이 후손들이 밑에서 허우적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바로 그거야. 영혼이 복제돼 가지고 똑같은 규모로 별로 뭐 생각함도 없이 계속 유전자를 따라서 내려왔다. 이 DNA 복제인데 영혼 DNA 복제가 계속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되고 물질적으로 정말 이런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뭐 요즘 1조도 돈도 아니라며 뭐 1억? 야 나도 있다 야. 이제 이런 것이 세상이네. 거기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고 비탄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에 대해서 잠잠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럴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전되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 안 해도 뭐 산것들이 뭐 다 해가지고 위로 다 올라가는데요. 뭐 그렇게 살면 되죠. 아니죠. 올라가 봤자 금방 내려오도 만다. 오래 못 가. 그래 봤자 몇십 년 있다가 또 몰락해버리고 또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쭉 보면 다 그렇잖아요. 저 방귀 낀다는 사람들 다 보면은 그거 처절해 뒤가. 뭐지 참 보면은. 그래. 그거밖에 안. 혼을 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눈꼽만치도 않아. 나의 영혼을 정장시켜서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은 눈꼽만치도 안 하고 가서 부처님한테 빌면서 자기 출세하거나 돈이나 벌거나 그냥 집안의 안녕 질서나 주고 자기 집안의 그 모든 식구들이 혼이 이전 차원을 달리해서 부처님 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가서 맨날 헛발만 찌르는 게 그래 놓으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꾸준히 강화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요? 해탈 열반하세요. 예? 해탈 열반하세요. 응? 해탈 열반하세요. 응? 고사 해탈 열반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해탈 열반이 부처님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뭐 여기 와서 앉을 거요? 진짜 부처님은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만중생에게 빛이 되고 만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만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를 주고
만중생들이 어려울 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게 음덕으로서 음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내색은 하지 않고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따 소리 안 하고 몰래 슬그머니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그 같은 인생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이에요. 나 혼자 그냥 잘 닦아 먹고 갈 거야 그러고는 그냥 식당 하나 차려가지고 뭐 안 팔리면 지가 먹으면 돼. 그렇지 안 팔리면 지가 굴고 먹으면 돼. 뭐 걱정할 거 뭐 있나. 식당 하나 차리는 게 딱 맞아. 그 사람한테는 굶어 죽질 않으니까. 맞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편. 여기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희망보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존이시여 마음이 본래 여여하다면 무생으로 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행에서도 또한 생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따라서 생과 행이 나지 않아 생하지도 않고 행함도 없는 것이 곧 무생행이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해석이 됩니까? 선생님 해석돼요? 움찔하지 마시고 해석 안 되죠? 근데 요거를 영혼이 생명으로 탄생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무생이라 하면 영혼의식을 가리키며 무생행은 곧 영혼의 행위를 가리킨다. 아니 영혼이 물질도 아니고 근데 무슨 행위 있겠느냐? 왜 행위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영혼의 행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보살님과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생행이지 생행입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잖아. 무생이잖아. 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살아서 생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감이 있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무생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혼의 행을 보시면 돼요. 영혼이 행하는 것을 무생행이라 하면은 금방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응? 생하지도 않고 행함도 없는 것. 그것이 곧 영혼의 행동이야. 금방 해석이 돼요. 응? 생하지도 않고 행함도 없는 것이 곧 무생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무행, 생행하고 불생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긴 하는데 전혀 흔적도 없고 형태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원효 스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와 같은 강서를 도움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 삼해경을 저수를 하신 이분이 뭐 때문에 저한테 1300년 동안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가 귀신 세계를 알고 혼의 세계를 아니까 그 눈으로 이 경전을 보면 내가 혹시 그래도 모르면은 토를 달아주마. 그래서 해석을 했더니 그래 역부여시 이러시는 거야. 그것 또한 그렇지. 그래 여시 그러시고 여시는 그래 이런 뜻이. 그게 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전부 영혼세계 얘기. 공통적으로 그냥 그때 이미 받아들이고 그때 분들은 이런 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얘기. 지금은 완벽하게 혼의 세계는 무시해버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관념의 세계만 가지고서 논설을 하기 때문에 이 강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금 이해를 하시지? 이제 조금 아실 게야. 무생. 이게 무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